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이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이 예배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경건한 우리의 마음,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인생을 길어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며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펼쳐놓으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만드시고 설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신비롭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삶의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정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인생은 시작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살아온 모든 인생은 언젠가 그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뜻과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때 살아온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패배자요, 심히 나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남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본래 그분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보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축복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삶의 뜻과 목적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15장, 19장, 20장, 22장 참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특별한 목적을 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도하신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두 번째, 그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삶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5세가 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에게 전혀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살아라. 지금 살고 있는 갈대와 우르는 고향 땅이고 친척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전혀 다른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포기하고 그 고향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기업,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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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백세는 쉽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아브라함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백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세에 믿음의 아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주했습니다. 75세부터 85세까지. 10년의 시간은 참 긴 시간이죠. 물론 10년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는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10년을 바라볼 때 10년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여종, 고대 시대니까 여종이 있었잖아요. 애굽 여인이 몸종으로 있었는데 그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다려야 됐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까?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보았던 그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삶의 경험은 아브라함을 눈을 열어서 그의 미래를 바라보는, 장래에 살아갈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 속에 뜻이 있고 그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은 그 청년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제는 제법 아버지 곁에 동등하게 서서 걸어가고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의 삶의 목적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의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아는 아브라함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뿐인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으셨길래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그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삶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은 10년일지 50년일지 100년일지 모르지만 이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장래 어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기 위한 특별한 삶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밑에 단을 쌓고 그리고 장작을 올리고 그리고 재물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서 재물을 산채로 그 생명을 끄는 다음에 그 장작에 불을 붙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가 진심으로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드리려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다. 너는 진심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너의 진심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번제들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우리를 희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절망도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특별한 목적이 있구나. 나를 깨우치려는 목적이 있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2026년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달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놀라운 일의 가장 중요한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성탄절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은 하루 이틀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로 한순간에 이루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냐고 아픔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긴 시간을 들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앞으로 먼 날 너의 자손 가운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낼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지금 내 말에 준행해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방식으로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서 너가 지금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삭처럼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릴 것이다. 십자가에 내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별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훗날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원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을 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사 그를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훗날에 결국은 이루시고 완성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에게 순종하여서 내 뜻을 준행하였으므로 나도 너와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더러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도 아니고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나의 뜻을 준행하고 나에게 순종한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어렵고 우리의 습성과는 일치하지 않아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는 따르기가 어렵고 내 육신과 나의 힘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행하여서 따르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나와 약속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지킨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놀랍게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한 지극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참 억울했지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렸던 것 한순간에 누군가 다 빼앗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올 한해 2026년도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그는 가장 낮은 종에서 가장 뛰어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또 왔습니다.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최선을 다해 수고해 얻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더 처참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정말 목적을 두고 인도하신 것이 맞는 걸까요? 어찌하여서 성공했다 싶은데 다시 실패자가 되고 이루었다 싶은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까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것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순간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왕은 요셉의 그 증거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보게 되다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너가 풀다니 이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나라를 너한테 맡긴다.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세우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